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26편을 읽었습니다. 전에도 두 번 시편 126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시편에 어떤 것들은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제목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목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126편은 앞에 그 위에 보면 작은 글자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자, 유대 나라에서 성전은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데 그 올라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 성전에 갈 때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서울을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표시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옛날에 오랫동안 500년 동안 수도였기 때문에 임금님이 계시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게 위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은 유대나라 지도에서 펴놓고 보면 남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올라간다 표현하는 것은 거기가 예루살렘이 지형적으로 높습니다. 가장 높은 데가 유대나라 때 가장 높은 데가 예루살렘. 그래서 어디서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예루살렘에 가려면 오르막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시가지의 북쪽 제일 높은 지역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시편 120편부터 134편 전부 다들 거기에는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이제 율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6월절에, 오순절에, 초막절에 반드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엄청 며칠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서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성전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 다음에 우리 일상 늘 우리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현장이 거기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어떤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26편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비참한 그 상황을 마치고 이제 해방되어서 돌아와서 돌아온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부르던 노래인데 자, 그 사람들의 심정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70년의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참 아니 남의 나라의 포로로 전 국민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포로로 가서 70년을 그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참 그 어느 날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멸망하고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 유대인들은 다 올라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칙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재건해서 이거는 그때 바벨 포로에서 돌아왔던 시기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때는 바벨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저하고 성전 모양이 좀 다르겠죠. 이건 예수님 당시의 성전. 지금은 여기에 성전이 이런 모습으로 없습니다. 이게 다 파괴되고 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노란 색깔 황금, 황금색 있는 지붕을 가진 뭐가 있죠? 모스크가 있잖아요. 모스크. 황금의 동사원 모스크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예수님 그래서 저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전부 다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서 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을까?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을 지녀야 될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될 마음 상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그 참 어둡고 기나긴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온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참 해방시켜서 나라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 이게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이 놀라운 일, 이게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있을 법이나 한 일이 아닌데, 있을 법한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참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 때에, 아버지 때에 이게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참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생각하니까 참 이 꿈꾸는 것 같네. 이 진짜 꿈이야 생기야. 진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이런 진짜 꿈꾸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많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찬양이 찼었도다. 그 다음에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를 찬양해야 돼? 주일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라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데 대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지난 근현대사 70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참 6.25 전쟁 이후에 그 완전히 전 국토가 파괴된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해야 될 노릇 아닙니까? 그죠? 지금 진짜 우리 아랫게도 그 옆에 그 경로당에 우리 여기 그 소방서 있잖아요. 저기 봉양 가는데 그 도리문 앞에 소방서 뒤에 그 좀 와달라 그래갖고 가가지고 자 거기도 진짜 경로당 잘 지어놨더라고. 어디서 동네마다 경로당들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거 보니까 뭐 무더위 쉼터 그냥 다 해놓고 겨울에 더운 사람들 다 여름에 더운 사람들 더위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다 와서 거기 쉬라고 무더위 쉼터 해놓고 또 옆에 보니까 또 경로당이 있고 뭐 경로당에 방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밥하는 식사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니까 또 무슨 이거만한 또 무슨 또 홀이 또 하나 있더라고. 그 뭐 회의하도록 하고 영화도 볼 수 있도록 이러더라고. 야 진짜 잘 해놨더라고. 돈 엄청 들어놨더라고. 동네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 가도 이 어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나라들은 없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놓죠. 겨울에는 여름에 시원하게 해놓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참 얼마나 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슬 역사를 돌아올라가서 내가 어린 시절만 생각해도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찬양을 돌리는 이런 모습.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양을 돌리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찬양이 이렇게 차서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한 거지만 또 하나의 또 간절한 하나님 앞에 만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것, 그게 뭐겠습니까?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시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준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참 우리 성도들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누가 있습니까? 잊어서는 안 되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같은 동포들인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있음을 우리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돌아왔지만은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예,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동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와서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찬양, 감사와 찬양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비참한 나라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환경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내 혈육들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참 비참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70년 전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니 그때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2천만 우리 동포들이 있음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이거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못한 자기 참 그 동족들의 그 상황들을 두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여기 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도 읽도록 해놨겠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모르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우리는 때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전혀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현 집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집사님은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교회까지 세우셨는데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신도현 집사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우리 할아버지 북한에서 교회를 여럿 세우신 나중에 집사님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세우신 그 교회 찾아가서 참 혹시 압니까? 그곳에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가서 할아버지 이름 대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헌법의 3조에 보면 한반도는 그 영토가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라고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거기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가 비록 휴전선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나 어떤 의무나 권리를 다 누리지 못하지만 헌법은 그걸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속 영토에
영토와 그 부속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게 우리나라 땅에 사는 그 사람들도 다 우리 국민이라고 그렇게 헌법은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그 사람들 뭐 죽든지 살든지 뭐 내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듯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잘 살게 해줘갖고 자기 집에 에어컨이 있어도 더우면은 경로당 가갖고 무더위 피해라, 겨울에 따뜻하게 해라, 가면 온갖 먹을 거 다 주고 막 그다음에 막 할매들 심심할까 싶어가지고 막 한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뭐 무슨 노래 가르쳐주고 뭐 해주고 야, 다 돈입니다. 할매들 동생 얼마나 경로당 가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잘 살면 세계에서 그렇게 해주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쪽에 있는 얼마나 비참한 상황.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일어나서 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이 휴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 29일 날이죠. 1953년 7월 29일 날 북한 동포들에게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동포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3만 명이나 되는 그 포로들 있죠. 북한 인민군 쪽에서 싸우는 포로들 곳곳에 있던 이 포로들이 3만 명이었습니다. 3만 명인데 북한에 돌려보내면은 휴전 협정 맺어갖고 포로교환해가지고 북한에 돌려가면서 사람들 다 얼마나 죽거나 비참한 상황에 빠질 것을 알고 포로들을 막 순식간에 다 석방시켰습니다. 유엔군이 지키고 있는데, 야 지독하지. 우리 유엔군이 지키고 있는데 유엔군한테 가갖고 싸울 수는 없고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총을 쏴서는 안 되는데 유엔군한테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고춧가루를 확 뿌리고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당신들은 우리 동포들이다. 당신들을 속이고 당신들을 장악해갖고 싸운 공산당이 나쁜 것이지 당신들이 나쁜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가고 싶으면 북한으로 가고 남아있어요. 우리 국민이니까 다 여기 남아있어요. 다 석방시켜서 그 사람들 다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적이라고 절대로 북한 주민들을 동포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들의 자 시작. 차후에도 당분간 공산 압제에서 계속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의 동포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잊지 않을 것이며 모르지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족의 기본 목표, 저 북쪽에는 우리 강토와 동포를 다시 찾고 구해내자는 목표는 계속 남아 있으며 결국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1953년 7월 29일 이승만 대통령. 이런 거 보면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민족 살리는 이 나라 살리는 통일, 그래서 통일의 노래도 막 부르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아이고 뭐 통일 같은 그런 거 뭐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론이 60몇 프로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옛날 사람들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참 상황이 그래도 발전을 세계에서 참 사람들이 놀랄 만큼 발전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나라들 어렵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장 그래도 좀 안정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통일의 노래도 있듯이 이 나라 살리는 통일, 이결에 살리는, 아니 통일까지는 안 하더라도 북한이 자유화만 돼도 지금 해결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숨통이, 꽉 쫄린 숨통이 터질 그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비참한 상황들이 이런 거 다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이 동포들은 뭐냐?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니네 동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나 물으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땅은 얼마나 참 비참한, 참 우리가 이걸 얼마나 비참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 선교사 35,000명이 전 세계에 나가서 참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온갖 일들을 다 했는데 정작 북녘 땅 사람들한테는 교회가 별 기억을 잘 안 하잖아요. 물론 목숨을 걸고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들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게 또 한국 사회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자 사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사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예, 남쪽 이스라엘 남쪽에 나가면은 이 와디라는 시내들이 많습니다. 시내들이 많은데 평소에는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확 오면 물이 확 내려갑니다. 갑자기 내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참 이거는 90년대 말에 북한의 그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90년대 80년대부터 70년대는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넘으면서 배급이 끊기기 시작해요. 이게 참 김일성이 모든 사람들, 전문가들, 자기 정치적 라이벌들, 그 다음에 각 지식인 사회에 머리 좀 트였다고는 전문가들 전부 다 죽이고, 그러니까 나라를 김일성 그 일가의 그 이 상상으로 머리로 나라를 끌고 가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남이 이래갖고 제대로 자기 손으로 이래갖고 먹고 살아보지도 않은 김일성 그 사람들 그 일가들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은 김일성이 주체농부,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그래갖고 농사가 되겠습니까? 농사가 안 돼요. 어버이 수령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이 독대야. 그러니까 농업이 실패하고 공업이 실패하고 그러다가 중국에 소련에 삥 떴다가 러시아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지금 동유럽이 무너지면서 그냥 삥 뜯어가 살다가 배급부터 안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 97년 들어가고는 곳곳에 300만이 굶어 죽기. 이 말이 되는 소리야. 10m에 20m마다 죽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역 앞에 가면 여기 죽고 저기 죽고, 사람은 그냥 발로 그냥 사람들만 리아까지 실어갖고 그냥 뭐 관에 집어넣는 것도 없이 막 그냥 갔다가 그런 것도 예의를
장래의 예의를 갖추고 그런 조차도 없는 바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난 97년도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97년도에 우리 IMF 올 그 당시인데 그런 저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생각지도 못했고 저렇게 비참 300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참, 이게 말이, 야, 얼마 전에 중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SBS 뉴스에 나오는 거네. 지난 1월달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이 수천 명이 나가가지고 있는데 나가면 그 중국에도 수천 명이 나가고 러시아도 수만 명이 나가고 곳곳에 많은 노동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나가면은 그 사람도 아주 특별히 골라갖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나갈 때는 또 외국에 나간다고 전부 다 뇌물을 줘갖고 그래갖고 이제 선발돼갖고 나가는데 가갖고 뭔 일을 하겠죠. 뭔 일을 하는데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럼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을 규정을 그렇게 해놨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 월급은 3년이고 3년, 4년이면 4년 딱 계약해가지고 여기서 계약을 딱 해가지고 계약이 마치면 조국에 들어가면은 조국에서 다 모아놨다가 준다. 이 사람 노동을 얼마나 중국 사람들, 북한 사람들한테 월급 많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많지도 않은 걸 그 중에서 단 진짜 있잖아, 진짜 단 얼마 요즘 말하면 돈 몇천 원만 주는 거예요, 몇천 원만 주고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조국에 들어오면 줍니다. 하루에 노동을 18시간씩 하는데 참 얼마나 참 비참한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그 굶주림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막 이런데 일부 몇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귀국했는데 북한에 갔던 사람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무슨 연락이 오는가 하면은 야 내가 1년이 지났는데도 중국에서 일했는 돈 한 푼도 안 준다. 그런 소식들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이 나오니까 중국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게 궁금하겠습니까? 안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따지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정치위원들, 뭐 감시하는 사람들, 뭐 비밀 감시하는 다 있거든. 그 사람들 앞에 와가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 우리 먼저 갔던 중국에 조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1년이 지나도 돈을 안 준다고 월급을 안 준다고 하는데 이게 수령님의 뜻인가? 당신들이 뭐 잘못했은가? 당신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뭐 시끄럽다는 막 뭐라고 과학적으로는 아주 그래갖고 막 지금 완전 디비진 거예요. 이 북한의 역사상 이런 적은 없어. 완전 디비전.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사람이 한 명이 맞아 죽었어. 이게 중국에는 노동자가 그래갖고 북한 김정은 빡쳐갖고 다 들여보내 이랬는데 중국 기업가들이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에 모를 때 몇 달 동안 막 먹여주면서 월급 줘가면서 기술 가르쳐줬는데 이제 이거 데리고 가면은 또 새로운 사람들 오면은 또 기술 가르치면 이거 뭐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하고 지금 응거주춤하면서 이런 거는요 다 마찬가지. 막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지금 북한에 나도 며칠 전에 내가 뒤에 나무 겨울에 뗄 나무 하러 가고 한다고 뒤에 가고 산에 가고 나무 좀 자르고 뭐 했기만 엄청 힘이 들더라고. 이 북한에 벌목공들 러시아에 가면 4만 명씩 5만 명씩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집에서 내가 그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여러 나무를 딱 자르는 것도 힘드는데 그 벌목 겨울에 여름에는 땅이 물러가고 일도 제대로 못해요. 막 겨울에 가면 얼마나 춥습니까? 막. 그런데 갖고 나무 막 이런 거 막 수백 이런 나무 자른 사고 얼마나 이러네. 중국
이 북한 노동자들은 나가면 중국에도 그렇고 러시아도 가면 하루 18시간씩 18 쉬는 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월급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원래 북한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이 상상이 되는 나라입니까 이게? 개성공단이 옛날에 막 2,000명씩 그렇게 일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을 주잖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뭐 이 정도 주면은 한 1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충성자금으로 다 바쳐야 돼. 근데 10만 원만 해도 자기들 큰 돈인 거야. 그런데 엄청 큰 돈이. 근데 돈으로 주느냐? 무슨 중국산 콩기름 바꿀 수 있는 물표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한 강도 정권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짓입니다. 와, 지금 참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평양입니다. 대단하죠. 평양은 혁명의 수도 평양 하면 완전히 참 이 탈북자들의 정언에 의하면 여기는 누구나 가서 살고 싶어하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겉만 번들이한 겁니다. 저런 데는 저렇게 잘 짓는 저런 건축물이 전부 다 사람들의 군대 동원해가지고 수만 명이 달라들어가고 지어놓는 건물들인데 저런 것들 우리나라 건축 기준에 의하면 저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전부 다 저런 것들은 건축 기준이 다 미달돼.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되면 저런 거는 다 걸어가고 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저기에 전기가 제대로 옵니까? 물이 제대로 공급이 됩니까? 겨울에 난방이 됩니까? 10층, 20층 되는데 혜민아 너 20층 되는데 엘리베이터 작동 안 나오고 물 안 나오면 네 살아가면 살 수 있겠나 없겠나? 수령님의 수령님의 배려 살아가면 살아야 됩니다. 겨울에 영하 20도씩 내려가는데 물이 안 나오면 화장실이 작동이 안 되잖아. 상상을 좀 북한이 제대로 저런 건물들이 겉에 번지래도 속에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엄청 춥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 살면은 하루에 그래도 저 사람들이 없으면 김정은 자체가 무너지니까 저런 데서는 그래도 배급을 줍니다. 주긴 주는데 하루에 700g. 그럼 그것을 700g에서 뭐 얼마 뛰고 나중에는 그것도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는 아예 못 받지만 그런데 이거 꼴랑 쌀 뭐 하루에 요만큼 뭐 옥수수 요만큼 준다고 해갖고 나와라 이거 나와라 저거 나와라 맨날 나가갖고 노래 불러야 되고 맨날 나와서 뭐 해야 되고 근데 직장에 일도 없는 데가 출근해야 되고 맨날 해야 돼. 지긋지긋해 머리 그리고 항상 감시받고 지옥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런 2천만 우리는 그 2,300만이라 인구가 2,300만이라 그러더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도 인구에 대해서 뻥을 엄청 치거든요. 뻥을 엄청 칩니다. 통계 아마 내 생각에는 2천만 안 될 걸로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내몰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거를 내몰란다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냐? 참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참 바빌론에 있는 그 사람들도 참 바벨론 포로지에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농사 짓는다고 비참한 사람이 있지만 또 이쪽에 있는 사람도 뭔가 참 그 동포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참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소망
북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보십시오. 이게 중국 압록강 북한 쪽에 철조망 다 완성해갖고 이제는 다 도망치고 싶고 도망도 못 칩니다. 아니 압록강 신해주에서부터 저 도망강 끝까지 완전히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가도록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고 싶고 못 나옵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갖고 나왔다 치더라도 중국 쪽에는 중국 쪽에서 너는 못 돌아 이러면서 이중으로 이렇게 지금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참 이런 폭력당에 가면 이런 동포들이 2천만 명이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 바빌론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심정을 진짜 얼마나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참 북한 동포들을 참 이렇게 구출해야 되는 것도 구출해야 되는 거지만 그 북한 정권 그 강도 정권에 의해서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해가고 언론을 장악해서 참 이것도 참 머리 아픈 일입니다. 참 머리 아픈 일.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더 확 돼가지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의 역사인 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이런 간절함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절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참 우리가 이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와 맞물려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북녘 땅에 있는 수많은 비참한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신 바와 같이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루속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자유가 되어서 그들에게 참 예수 믿고 참 구원에 이르는 참 그 놀라운 역사들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2600년 전에 바벨론에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놀라운 긍휼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이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물질드리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늘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